나무석가 모니불 반갑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보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고, 기대하지 않는 보시의 공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하는 보시는 일종의 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엔 기대하고 보시하죠. 그러다가 기대하지 않는 보시를 하게 되고, 더 나아가 기대 아예 없이 상대가 행복하기를. 전의 시간에는 내 마음이 아름답고 내가 기쁘기 때문에 보시하는 것이 있다 얘기 드렸죠. 더 나아가 행복해지기를. 나는 아무래도 좋으니까 행복해지기를. 이렇게까지 가면은 이게 자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시로 시작하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자비로 간다. 그래, 사실 처음부터 자비하는 거는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몸과 말과 마음으로 맨 처음엔 기대해도 좋다 그러셨어요. 수명이 길어지기를, 재물이 많아지기를, 천상 가기를 괜찮다 그러신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를 지어라. 그때의 결과가 4대 왕청 가서 신으로 태어난다고 그러셨죠. 그렇게 행위를 짓다 보면 조금 더 나아가면 어느 날쯤 기대하지 않는 보시, 그냥 보시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을 때 그 보시는 이제 일종의 자비가 되는 거고, 그 공덕은 더욱 큽니다. 이러한 보시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경전에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중생들이 이 보시의 결실을 안다면 그들은 최후의 한 입까지, 최후의 한 모금까지도 원하는 자가 있다면 나누지 않을 수 없으리. 그러나 중생들은 내가 아는 것만큼 보시의 결실을 모르기 때문에 나누지 않고 그냥 혼자 먹는구나.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 지금 그 공덕이 얼마만큼 크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몸과 말과 마음의 행에 대한 보시에 대한 그 과보는 너무너무 크다는 거죠. 그거를 부처님이 아시는 만큼 중생들이 안다면 최후의 순간이란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입니다. 목숨 다하는 그 순간에 마지막 갈증 때문에 한 모금의 물이라도 내 혼자 먹고 싶은데 원하는 자가 있다면 나눈다. 한번 보시죠. 이제 곧 있으면 꼭 하고 넘어가. 나누게 되면은 꽥 하고 넘어가자마자 그 공덕이 바로 보게 될 거거든. 그런데 부처님만큼 우리가 알지도 못하지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잘 안 나눈다. 그래, 저번 시간에 사실은 그 공덕을 종교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전 말씀을 여기 순일이식으로 구체적으로도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전에 시간에 구체적으로 전에 얘기했던 것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연인, 부모와 자식, 뭐 동료, 부부 모든 간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상대도 나를 좋아하지 않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나는 혼자 외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나아가 그 행위를 하게 되면, 좋은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 결실은 산술적이 아니다라고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엄청나서 헤아릴 수가 없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잠시 그 보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계율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와 계율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남에게 착한 행위를 신구위로 하면은 보시요, 남에게 나쁜 행위를 하면은 이게 계율을 어기는 건데, 나쁜 행위를 삼가하는 게 계율을 지키는 겁니다. 경전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현실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계율이 내가 어길 땐 잘 몰라요. 우리 그 속된 말로 그 남이 하면은 뭐요, 내가 하면은 로맨스요,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계율이 내가 어길 때는 잘 몰라요. 즐겁기도 해요, 덜어는. 언제 하냐면 남이 나에게 그 같은 행위를 잘못된 걸 했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남이 나나 내 가족을 살생한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나나 내 가족을 살생한 그 사람이 뻔뻔하게 길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면 억장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나나 내 가족을 그에게 우리 집에 들어와 도둑질을 했다면, 나나 내 가족 중에 여인들에게 사음을 했다면, 나나 내 가족에 대놓고 거짓말을 계속 치고 있다면, 술 먹고 와갖고서는 나나 내 가족에게 그 웬간 모든 걸 다 지금 횡포를 부린다면 참을 수 있는 분 계셔요? 못 참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남이 나한테 그러면 뒤집어지거든요. 내가 남한테 그러면 나는 안 뒤집어져. 근데 상대방은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봐도 경전 말씀을 떠나서 나는 남으로부터 당하기 싫은 걸 남한테 한다. 이게 계율을 어기는 거예요. 남한테 당하기 싫으면 나도 하지 않겠다. 이게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는 아주 쉬운 거예요. 뭐 계율을 우리가 지켰을 때의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전에 다 계시지만 그 공덕을 떠나서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나는 당하기 싫은데 나는 하겠다. 나는 아무로부터 안 당하고 나만 하겠다. 이게 계율을 어기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누가 하는 거냐면요, 경전에 보면은 축생이 하는 겁니다. 축생이 사람 되기가 그 쉬운 말로 하늘의 별 따기예요, 경전에. 경전엔 이렇게 표현은 안 돼 있어요. 백년의 바다에 그 요만한 그 줄이 하나, 목줄 하나 정도가, 목이 들어갈 줄 하나가 떠 있는데, 그 목줄은 바다 위에서 왔다 갔다 해요. 바람에 따라서. 100년에 한 번씩 거북이가 올라와요. 그래서 그 거북이 목이 그 밧줄 안에 꼬린할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 따기죠. 그냥 쉽게 얘기한 거예요.
밧줄이 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꼬린이 어려운 거죠. 왜 이렇게 어렵냐면 너무 과장법 아니냐? 안 과정법인 게 첫째, 그들은 부처님법을 배울 수가 없다. 사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은 있지만 짧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율해라 이런 걸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 배우지. 둘째, 약육강식의 세계거든요. 못 배웠는데 나쁜 짓은 본능적으로 한다. 나는 당하기 싫은 걸 한다 이거죠, 남한테. 사람 되기 하늘의 별 따기다. 그래, 경전의 말씀이 사람이 뭐가 달라야 되냐, 축생이랑. 사실은 우리 모두가 계율을 어느 정도 전생에 물론 거의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여기뿐이 아니라 우리 중엔 분명히 축생이었던 분도 계시고 할 건데 사람으로 됐다라는 건 여기에는 분명히 계율을 지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생에. 그러지 않으면은 경전 말씀에 의하면은 비계율적인 존재들은 모두 축생으로 가기 때문에 축생 이하로. 어느 정도라도 우리는 계율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생에. 그리고 앞서 얘기한 어느 정도라도 보시를 했다. 보시 안 하고는 인간으로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시와 마찬가지로 신구이 삼업의 보시와 마찬가지로 계율이 아까 남이 나한테 했을 때를 들어봤는데 남이 나한테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 술 먹고 이 모든 걸 다 했을 때 좋아하기는커녕 너무너무 밉지요. 내가 했을 때 상대방 그렇겠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번에 신구이 삼업과 똑같은 이치로 내가 계율을 어기면 나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다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왜 우리가 다투고 싸우나 이 생각을 잘 해보면 사실 우리가 행복할 때도 많지만 삶의 반은 또 다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다 다르지만 이것이 전에 얘기했던 보시와 오늘 얘기하는 계율 이 양면에 다 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사랑받고 싶다면 남에게 보시해야 되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요. 남에게 계율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사랑받는다. 그런데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미움? 받는다. 경전의 말씀이 이제 돌아가면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남에게 보시하는 거는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다 잘 아시겠지만 생각을 한번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보시는 여지껏 남 좋으라고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계율도 여지껏 그 남 편안하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참는 건 줄 알았는데 누구 좋으라고죠? 예, 나 좋으라고 합니다. 현자는 나를 위해서 이 계율과 보시가 현자는 물론 남을 위해서 하지요. 그러면서 이것이 나를 위한 거라는 걸 아는 거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남만 위하는 거야. 나랑은 소용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계율을 경전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다 아시다시피 5개입니다.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 술과 중독성 물질 이 5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계율을 어기면 경에 어떻게 계시냐면요. 잡혀갈까 무섭다. 요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잡혀가도 감옥 살면 그만이죠. 교수형도 요새 없어지고 있죠. 부처님 때의 경전에 그거 보시면 너무너무 잔혹해요. 왕한테 끌려가고 여기 차마 잔혹해서 입에 담지도 못하겠어요. 차라리 생지옥이에요.
옛날엔 그랬던 거예요. 그 형벌들이. 그러니까 잡혀갈까 봐 진짜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죽고 말지. 길 가다가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혹은 모르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 저 사람들 내가 이 계율 어긴 거 알고 있나 봐. 지금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고 겁이 난다. 그러니까 계율 어기면 수시로 집안이건 뭐건 겁나는 거예요. 친구들 볼 때도. 그 다음에 앉을 때나 누워 좀 쉬려고 자기 전에 이럴 때 잘못했던 것들이 떠오른다. 바쁠 땐 모른다 이 얘기예요. 바쁘니까 일하느라고. 한가로울 때 정말로 잘못한 것들은 떠올라서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문제가 이 과보로 엄청나게 나쁜 과보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경에 또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 살생을 안 했다고 넌 나쁜 사람이다 하고 나라에 잡혀가는 거 본 사람 있습니까? 너는 도둑질도 안 하는구나. 너 참 나쁜 사람이다. 너 잡아가야겠다. 도둑질도 안 하는 나쁜 사람. 잡아가는 거 보셨습니까? 나도 못 봤어요. 야, 넌 사음도 안 하고 굉장히 아주 정직하고 건전한 사람이구나. 넌 너무 건전하기 때문에 안 되겠어. 잡아가야겠어. 이렇게 잡아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거짓말, 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안 한다고 너는 너무나 거짓말도 안 하고 정직한 사람이야. 넌 잡아가다 좀 패야 돼. 이런 거 없다 이거죠. 지금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계율을 어기면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도 잡혀가고 주위에서 수군대고 손가락질 분명히 받고 욕 먹는데 이 세계에서 계율을 지켰다고 욕 먹거나 잡혀가거나 손가락질 받는 일은 없다. 오히려 칭송한다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계율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계율을 잘 지키는 자는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요 좋은 명성을 얻을 것이요 어떤 회중에 들어가더라도 어떤 집단이 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더라도 떳떳하고 당당할 것이요 몸이 무너질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갈 것이다. 죽자마자 누가 데려다 놓은 것처럼 바로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 말입니다. 여기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라는 말씀은 분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발. 더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약간 전에 했던 거와 오늘 말씀과 이 분발에 대해서 요약을 조금 해야 되겠어요. 전에 보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여기 순일이가 보시 얘기할 땐 주로 재물 보시 얘기가 아닙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로 남을 돕는 보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 지금 계율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발이 나왔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멈춥니다. 보시와 계율을 두 바퀴로 가면서 분발해야 되거든요. 마부가. 수레에 두 바퀴가 있으면 마부가 채찍질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방일하지 말고. 그렇죠? 두 개의 훌륭한 바퀴를 잇는데 안 가. 이거 의미가 없죠. 분발해서 가야 된다. 이 분발 때문에 사실 세상에 가만히 보시면 세상에 많은 공부들이 분발 공부예요.
우리가 성공학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뭐 혹은 무슨 프로그램, 어디 가면 또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이 요새 많아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안에 내용을 다 보면은 동기유발을 왜 하냐면 분발시키려고. 성공을 하려면 동기유발이 돼야 된다 이거죠. 분발을 해야 돼. 분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좌절만 돼. 그래서 동기유발이 필요한 거죠. 성공학 무슨 뭐 그러면 배우면 가면 동기유발 됩니다. 돼. 한 속칭 약발이라고 그럽니다. 일주일도 가고 열흘도 가고 어떤 건 한 달도 가고 어떤 건 몇 달도 가. 그래 분발해요. 좋아. 그러다가 또 좌절해요. 우리 삶의 그래프가 그렇거든요. 들떴다가 후회했다가 분발했다가 좌절했다가. 이 분발만 정말 꾸준히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하더라도 부침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성공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분발이 필요 없는 이는 오직 깨달은 분만이라 그랬어요. 신들도 분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높은 신마저도 계속 공부 지어가고 하물며 우리들이야. 그런데 오늘 이 키워드에 분발을 하면은 이 분발을 무슨 얘기를 드리고자 하냐면 계율 얘기가 나온 건데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은 분발했다, 좌절했다 이렇게 또 무슨 프로그램 들었다가 프로젝트 들었다가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계율 자체를 잘 지키는 사람은 분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한번 볼까요?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은 계율은 사실 세상에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키기가 만만하지가 않아요. 계율을 안 지키는 이유는 감각적 욕망이 좋다 이런 얘기거든요. 계율의 대부분은 감각적 욕망을 멀리해라 이런 거예요. 남을 해치지 말고. 그래서 계율을 어느 정도 지킨다라는 것 자체가 탐욕에 완전히 동요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탐욕에 강요된 사람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탐욕은 있는데 어느 정도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계율을 지키는 겁니다. 이 어려운 걸 지킨 사람은 그 사람은 더 어려운 계율을 지켰기 때문에 삶의 일에 있어 갖고는 이 쉬운 거는 분발할 수밖에 없다. 끝없이 분발한다 하신 거예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면 압니다. 종교를 막론하고 불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든 어떤 종교든 계율을 잘 지키는 이들이 분발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계율 지키는 사람들이 분발의 반대일로 방일하고 헛되게 살고 이런 걸 보기는 거의 불가능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계율적인 사람은 그런 프로그램 들어가러 안 가도 된다. 성공학 무슨 뭐 이런 걸 안 들어도 늘 동기유발이 분발이 된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계율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다 보면은 뭐 다는 아니겠지만 계율적인 사람들은 성공을 한다. 예, 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쁜 사람들도 성공 많이 하던데 맞습니다. 재물은 그 이유가 돈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을 가리는 게 아니라 분발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분발만 하면 나빠도 돈은 법니다. 분발은. 그런데 문제는 남의 뒤통수 뭐 이렇게 치고 뭐해서 번 거로는 재물 만족은 있을지 몰라도 그 죄가 클 것이다. 지금도 안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재물을 버느니 분발로 벌면은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재물도. 행복하게. 그래서 분발이 물론 재물만 모으겠다면은 분발하면 되지만 나는 행복하게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그리고 부처님 법다옥계 불제자로서 이렇게 한다면은 분발을 계율적으로 분발하면은 그 모든 게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은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분발한다 이러셨어요. 부처님 말씀입니다. 분발해야지 이게 아니라 계율을 잘 지킨 사람은 저절로 분발이 된다. 그래서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1번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다 지나간 지 오래됐죠? 1번이 뭐였을까요?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요. 좋은 명성을 얻을 것이요. 아까 그 뒤통수 쳐서 분발해서 나쁜 사람이 돈 벌면 악명, 좋은 명성이 아니죠. 좋은 명성을 얻을 것이요.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어떤 집단, 어떤 회중에 가더라도 두려움 없이 떳떳하고 당당하다. 멋지지 않습니까? 앞에 재물과 명예는 살면서 어느 정도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세 번째, 재물과 명예가 있어도 막 산 사람 어떻게 나타납니까? 세상에. 뒤에 숨어 살지. 떳떳하고 당당하다. 사는 삶 자체 전체가 당당하다 이 얘기입니다. 네 번째가 몸이 무너질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는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한동안 이것이 여기 순위의 그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늘 죽음을 안고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무슨 삶이 부정적이어서가 아니라 곧 죽을 거다라는 걸 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삶이 짧게 보였기 때문에. 100년 안팎이 짧게 보였고 혹은 당장 내일이라도 오늘 여기서 이 방송 끝나고 나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병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꼭 죽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14살 때 알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그래서 그게 머리로 알았다가 아니라 가슴 깊이 늘 점여왔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다른 무엇보다도 죽을 때 당당해야지. 이렇게 늘 여겼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이었죠. 당당할 수는 없다. 당당한 신용은 할 수 있다 이랬어요. 공부가 안 됐으니까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창피하니까 죽을 때 주위 사람들한테 창피하니까 당당한 척은 하고 가야지. 그런데 마음속에 늘 있는 게 척은 싫더라 이거예요. 척이 아니라 정말 당당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더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부처님께서 이거에 대한 답을 주신 겁니다. 몸이 무너질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는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는 모릅니다. 종교에서는 이거 다음 세계를 얘기하지만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러나 알게 될 것이다. 죽자마자 바로 그런 세계가 있었다는 걸 하십니다. 그래서 계율을 어느 정도 잘 지킨 사람은 죽자마자 바로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전에 얘기한 보시와 오늘 말씀드린 계율과 이거 두 개를 하게 된 분발은 아까 저절로 된다. 이 삶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게 거의 다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 삶의 거는 거의 다 되고요. 나아가 천상까지 해결됐어요. 이 삶의 재물 명성만이 아니라요. 중요한 게 마음까지 행복했어요. 사는 동안. 다 된 거예요, 사실. 깨닫지 못했지만 죽어서 천상도 가요. 다 된 겁니다. 부처님께서 여기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 명은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자.
빛에서 어둠으로 가는 자. 비록 어둠으로 살았지만 빛으로 가는 자. 빛으로 살다가 빛으로 가는 자. 앞에 거는 그 어둠에서 살고 어둠으로 가는 자라는 건 이 세상에서 어둠으로 살았고 죽어서도 저 다음 세계를 그 악귀, 축생, 지옥 이런 어둠으로 가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빛으로 살았지만 많은 재물도 있고 어떻게 하고 살았어요. 전생에 공덕도 있었겠죠. 그런데 계율을 어겨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남을 안 도와. 안 도우는 건 아까 축생들은 안 돕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행위를 하니까 살기는 잘 살았는데 몸이 무너진 다음엔 바로 어둠으로 바로 간다. 여기 비록 어둠으로 살았지만 빛으로 가는 자는 나이가 많을 때까지 계율을 어겨서 감옥에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둠으로 살았지만 부처님 정법을 만나서 그 계율과 보시를 지키는 순간에 그는 몸이 무너져서 빛으로 간다. 이거에 관련해서 잠깐 네 번째 얘기하기 전에 드려야 될 게 부처님께서 죄를 지었다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합당한 지옥에 간다고 하면은 나는 거기에 동의한다. 그러나 죽는 순간까지 그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죄를 고쳤는데도 지옥에 간다고 한다면은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러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죽을 때까지 그 죄를 뉘우치지 않고 계속 지었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인과응보를 나쁜 걸 받지만 죽기 전까지 뉘우치고 행위를 바꿔버리면 그 죄는 지옥 갈 죄를 돌멩이 맞고 마는 겁니다. 맞긴 맞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는 긴 얘기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경에 계신 말씀입니다. 지금 돌아와서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자라는 건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죽는 순간까지 끌어안고 갔을 때 악이요, 축생이요, 지옥이지 단 며칠이 남았더라도 단 6개월, 단 얼마가 남았더라도 지금 그걸 참회하고 계율보시적 삶을 단 얼마라도 살아가면서 마음이 바뀔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돌멩이 맞고 말 수 있다 얘기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중요성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빛에서 빛으로 가는 자. 그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우리 불자님들 정법 만나갖고 그 계율보시 잘 지으니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서 행복하고 몸이 무너진 다음에도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그러한 삶이죠. 자, 한번 선창을 해볼 테니까요. 한번 이거는 같이 해볼까요? 어둠에서 어둠으로, 빛에서 어둠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빛에서 빛으로,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겁니다.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한 게 우리 마음에 각인하기 위해서예요. 빛에서 어둠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빛에서 빛으로 요번 삶과 다음 삶만이 아니라 나날이 우리가 해탈에 이르는 그 날까지 향상 일로 늘 괴로움은 적어지고 행복은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부처님께서 그 보시와 계율 이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는 하겠지만 지금 잠시 그 얘기를 한번 드려보지요. 앞서서 지옥 갈 걸 돌멩이 맞고 만다에 그 실체적인 예가 그 앙굴리마라님이시죠. 다들 아시나요? 그 99명을 살해하신 분 말입니다.
왜 근데 살해하신 분인데 분이라고 하냐면 나중에 해탈하셨거든요. 그래서 100번째가 그 부처님이셨어요, 타겟이. 그러니까 부처님인지 몰랐죠. 부처님께서 이제 그 앙굴리마라를 아시고, 그러나 전생에 그 공부도 됐었는데 이번에 그 업이 잘 익은 걸 아시고, 참 악인이지만 100명까지를 죽이면 더 돌이킬 수 없는 악인이 되기 때문에 100번째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100번째 못 죽이게 하려고 나타나시죠, 그 앞에. 그래서 이제 딱 나타나니까 앙굴리마라가, 그 당시에 이제 앙굴리마라니까 그냥 마라라고 하겠습니다. 님자 안 붙이고, 살인자니까. 부처님 저기 하려고 또 나타났었어요. 근데 앙굴리마라가 힘도 굉장히 세고 약간의 신통도 있다고 그 주석엔 써 있어요. 그리고 그 훌륭한 사람이래요, 본래. 훌륭한 사람인데 그 스승의 부인이, 그러니까 그때 모시고 있던 스승의 부인이 앙굴리마라가 이제 제자인데 잘생기고 하니까 유혹을 했던 모양이에요. 앙굴리마라가 스승님 부인한테 절대로 안 된다고 안 넘어가니까 그 부인이 화가 나서 자기 남편한테 그 나쁘게 그 감언이설을 한 거죠. 앙굴리마라가 자기를 유혹하려고 했다고, 거꾸로. 그래서 이제 이 스승이 화가 나니까 그냥 내쳐버릴 수도 있는데, 그냥 내쳐선 분노가 다 안 풀리니까 넌 지옥 가봐라 해서 이제 100명을 죽이면 해탈이다, 이렇게 거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99명을 그리해서 이제 100번째 부처님이 나타나셨는데, 앙굴리마라가 이제 부처님을 해치려고 탁 나타났어요. 그래서 막 쫓아갔어요. 근데 쫓아가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아주 천천히 가신다고 원문에 나옵니다, 경전에. 천천히. 앙굴리마라 보기엔 기어가시는 거야. 근데 신통도 있고 자기는 엄청 젊고 빠른 걸음인데 막 쫓아가는데 아무리 쫓아가도 못 쫓아가네. 분명히 느린 걸음인데. 그래서 거기서 앙굴리마라가 서라, 거기 서라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앙굴리마라요, 나는 이미 멈추었다. 그대는 멈추어라. 그래서 앙굴리마라가 뭘 멈췄단 말이냐, 지금 가고 있지 않냐, 멈춰라 하니까, 그러다가 앙굴리마라가 번뜩 떠오른 거예요. 그 굉장히 그 똑똑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하거든. 나는 멈추었다. 그대도 멈추어라. 그래서 이 앙굴리마라가 거기서 번떡 섭니다. 쓰고서는 그거의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뭔가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나는 모든 악행을 멈추었다. 나는 탐진치를 모두 멈추었다. 그대도 멈추어라. 그 말씀에 앙굴리마라가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해서 이 뒤에 스토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귀의해서 머리를 깎으니까 그 나라의 왕이 직접 찾아옵니다, 부처님을. 대신들이 막 뭐라고 그랬기 때문이에요. 안 된다고. 저 대마왕을 이 마을에 놓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서부터. 그래서 왕이 직접 부처님께서 행차합니다. 그래서 누가 마왕인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찾아봤는데 없어. 그래서 누굽니까 하니까 저 사람입니다. 부처님께 귀의하니까 마왕으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을 믿고 다시 되돌아가고 뭐 이런 것서부터 앙굴리마라가 마을에 내려가면 마을이 조용해집니다. 대마왕이었거든. 큰일 났거든. 근데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조용하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안 무서워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도 아주 온순하거든. 그제서야 원한이 생각나니까 돌멩이를 던집니다. 당연하죠. 자기 가족을 죽이고 이랬는데, 에? 이게 작은 거지. 피나지. 앙굴리마라요, 네가 지은 거를 크게 받아야 될 것을 그거로 받고 마는 거니까 참아라. 부처님이 그러셔갖고 돌멩이 맞고서는 견디다가 나중에는 해탈하십니다. 99명이면요, 지옥이요, 그냥 지옥이 아닙니다. 그것도 생으로. 무슨 이야기냐, 잘못한 것도 없는 사람들 죽였거든. 이거 엄청난 죄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무간지옥 일치한테 엄청난 지옥을 가야 될 그분이 지옥 안 간 것만 해도 다행이 되거든요.
사람으로 태어만 나도 그건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요. 무슨 얘기 하려는지 이해하십니까? 네. 뭐가 되셨죠? 해탈하셨어요. 무간지옥인데 정말 동물로만 안 태어나도 다행인데 사람 정도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돌멩이 맞고 깨달으셨습니다. 만약에 앙굴리마라가 부처님 못 뵙고 99명, 100명 계속 살해했다면 그이는 죽을 때까지 그랬다면 어디죠? 무조건 지옥입니다. 이건 이치에 맞는 얘기입니다. 지옥은 이 모든 세계에서 얼마만큼의 위치에 있는 겁니까? 제일 밑바닥입니다. 깨달음은 이 모든 세계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겁니까? 제일 위입니다. 제일 밑으로 갈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이건 빛에서 빛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빛으로 가신 겁니다. 이 예 말고도 다른 경우에도 또 계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드리려는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계율 보시가 어제까지의 죄를 부처님께서 그 죄 맞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부터 몸이 무너지는 그때까지 그게 비록 얼마가 남았던 어느 정도의 계율과 어느 정도의 보시를 하게 되면 삶이 끝에서 끝까지 바뀔 수 있다 그러신 겁니다. 그 인연으로 이게 아까 산술적이 아니라 곱하기 이상이라고 한 게 어느 정도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 제일 위로 바뀌었습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